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7장입니다. 시다리니
마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많이 나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들려오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지키지 못하는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하옵시고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주께서 목사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뼈들 속에서 사무치는 탄 불 같아서 우리가 참기에 지치고 견딜 수 없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1061페이지,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다 함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의 봉헌 속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십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나무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른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제2성전 건축원금 정용근 권사님, 송민교, 송우석, 그리고 간사항군 구제 11조 예물 올려드리고 또 3주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나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신 바를 따라 다시금 복의 복을 더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또 다른 입술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에 매어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매어있는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통증으로 힘들고 괴로운 영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줄기 빛처럼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의 무게와 짐으로 말미암아 허덕이며 낭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바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을 구할지라, 믿음이 있는 자여 분량에 맞게 구하고 선포하라.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반드시 역사하리라.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궁금히 여기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 각자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 아심을 따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욱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시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의 생각을 품자.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행동을 하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9월달은 마음에 주님을 담아 알곡이 되어 고난을 이기는 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주님을 담은 알곡이 되어 고난을 이기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게 두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믿는 자들의 믿음을 바라본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고자 한다. 그럼 하나님 뭐가 알곡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있으면 알곡이고 주님이 있으면 아직 쭉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회자 복원 주일입니다. 청년부는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1층 친교실에서 현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실황을 라이브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연산중앙교회 치시면 가입하여 볼 수 있고 유튜브에 논산 연상중앙교회 치시면은 소정의 말씀들, 또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세련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숭일교회 선교 때 함께 일했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헌물을 받았어요. 선스프레이 한 200개 정도, 150개 정도 헌물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 장례가 있어서 떡을 또 이렇게 나눠주느라고 시기를 놓쳤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시기를 놓쳐서 여러분 다 지난 다음에 선스프레이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가셔서 일하실 때 뿌리시고 정품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7장 7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가? 만군의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부흥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시작. 뭐를 바르게 하라? 너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해라? 바르게 하라. 진짜 바르게 하면 시작. 이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나의 은혜를 입어 부흥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는 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곳에서 누렸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선물과 은혜들을 어떻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어떻게 해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자, 길과 행위를 바로잡는 이 행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생긴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 사이에. 결국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명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6절 그러면 그 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6절 시작.
자, 길과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예가 나오겠습니다.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당시에는 욕심이 많은 백성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압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멈추어라. 그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은 상태로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그것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면 필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뇌물은 누가 줘요? 가난한 사람이 줘요? 부자가 줘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사회에 부유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말입니다. 민족의 나라의 멸망이 멀지 않은 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근대사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선, 고종, 흥성대 원군, 민비 그 시기에 매관 매직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고종과 왕후였던 민비가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직을 파는 거예요. 도지사는 약 5만 냥, 고을의 혈령은 한 3,000냥. 그래서 이 고종이 매관매직을 하고 벌어들인 돈을 그럼 어디에 넣어야 돼요? 국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고에 넣지 않고 왕실에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은 또 원금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찾아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하도 착취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영국, 독일의 기자의 글을 읽어보면 멀쩡한 남자들이 조선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왜 일을 하지 않냐면 일을 해봐야 누가 다 뺏어가요? 매관매직한 관리들이 다 뺏어가니까 굳이 일할 필요 없어. 왜? 일하면 빼앗길 뿐만 아니라 얻어맞아. 그러니까 멀쩡한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은 다 여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이름도 없더라. 그게 조선 말의 행태였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비참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한 나라가 멸망한 즈음 되면 탐욕스러워져서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을 이때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이 가나안 땅 빼앗긴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부릅니다. 9절 시작. 바로 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잡아야 될 계명들이에요. 사람들이 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해요? 자기 욕망을,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깨어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멸망의
끝에 있는 시대적 증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을 멈추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뭐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을 통해 쌓인 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자기 빼앗으시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이 뭡니까?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허락되지 않은 상대방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 목록들의 본질은 뭐냐면 너미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는 이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특징은 도덕적인 삶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삶은 도덕적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많이 버렸어요. 4년 만에 우리나라 왔더니 정말 도덕적 수준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거리도 깨끗해지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약점은 무엇이에요? 교회에 가면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안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신앙은 없는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신앙은 있는데 도덕적이지 않아요. 둘 다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부르짖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만큼 사회 속에서도 정직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저울추 속이지 아니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를 받으면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손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손해볼 때 믿음도 같이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있느냐? 그 미움을 사랑과 긍휼로 바꾸어라. 너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부를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느냐? 그거를 다스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로 주어진 것들 다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이 심판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로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 유동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7번 망했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빵가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빵은 항암치를 받는 사람이 먹어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먹어도, 그리고 체질이 민감한 사람이 먹어도,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먹어도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빵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기쁨이 터져내서 기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빵에다가 그걸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전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빵,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는 정말 믿고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사업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 유동부 이번에 간증을 부르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들면 사람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성도가 무슨 말과 약속과 무슨 물건을 만들어 팔면 체크해 볼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이 물건은 믿을만 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부흥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됐어요. 서구 사회의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들어오자 직업은 다 다르지만 이 성도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직업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벼농사, 딸기농사, 감농사, 밤농사, 특별 작물 농사, 내게 주신 바 무역이면 무역, 사무실이면 사무실, 조그만 식당이면 식당. 이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앙 의식이 자라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뭐가 창출이 돼요? 부가 창출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를 맡기시면서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건전한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이와 같이 신앙을 따라 열심히 천직 의식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가 쌓이면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이루는 곳에 그 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전하고 모두가 잘 사는 자본주의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처럼 많은 사람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케 하고 가난해서 구원한 사회적 시스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본주의에 신앙의 믿음이 빠지면 말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한 바 너희들이 너의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를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구나.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동부 이 그리스도인이 7번 사업을 망했고 그 결과로 가정은 해체가 되어지고 마침 또 군에 갔던 아들이 충선암을 걸리게 되어지고
제대한 아들이 빵을 먹었는데 가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야, 방사성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아토피와 당뇨가 있는 분들도 먹어도 되는 빵은 없을까? 연구하고 찾는 가운데 오늘 나온 치아 아바타라고 하는 빵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설탕과 버터를 넣지 아니한 환자들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빵을 개발하게 되어지고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의 도움을 힘입어 결국 11개월 만에 2층을 사고 공장을 만들고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만들어서 팔기에 정신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분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빵에 담아 누가 먹든지 안심하고 의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널리 파는 것, 유익함을 끼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예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가장 작은 것, 이웃을 향한 미움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아. 설사 그것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더라도 천직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없습니까? 밥 먹는 일도 일이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하는 것도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그 길은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이 믿음을 다시 체크하시고 진짜 이 믿음이 나한테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고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이제 이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내는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바로 잡아야 될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속였습니까?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간음하였습니까? 살인하였습니까? 미움을 품었습니까? 내가 기업을 하면서 주어진 직분과 역량에 따라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혹시 게을렀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라. 바로 잡으면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이 임할 것이나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로 잡으라.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며 돌이켜 욕심을 이루게 하여 주님의 율법과 양심을 버리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을 지켜라.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이미 있는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나 이것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정한 때가 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너의 신앙에서 너의 믿음에서 다른 삶의 윤리가
열매로 맺히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질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니 더 중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양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받고 이제 내 마음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잡을 터인즉, 주님께서도 혹여나 제가 그냥 지나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바 내가 너를 보게 그 눈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받은 교훈을 따라 길과 행위를 바로잡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3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은 끊고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아는 바 선을 행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어진 이것 천직인 줄 알고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그 일을, 농사짓는 분은 그 농사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